안녕하십니까? GBS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매일 복음 형제 자매님들. 자, 키에르크고로 나로 존재하는 용기. 골든 마이너가 쓴 진실한 삶을 위한 실존주의적 처방. 벌써 북톡 3부입니다. 한 책을 가지고 3부? 힘들었는데, 와, 오늘도 끝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차근차근 하겠습니다. 왜? 너무 중요한 책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먼저 한국말로 읽었기 때문에 미국 돌아가서 영어로 사서 다시 읽고, 어, 이, 그 골든 마이너 교수님은 다른 철학자들 거를 많이 섞었는데, 예를 들어 니체라든지 사르트, 뭐 까무 이렇게 했는데, 저는 키어가르드가 한 얘기와 성경을 섞어서 한번 책을 하면, 그래서 이거를 영어와 한국말, 캄보디아 말로 해서 실존주의를 좀 제대로 가르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정도로 중요합니다, 저에겐.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진실한 삶을 위한 실존적 처방, 이 골든 마이너 교수님의 책을 가지고 공부합니다. 오늘은 3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을 초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죽음, 이는 킬커라드에게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코트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 묵상하면서 자신의 죽음을 묵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우리가 죽음을 논하면서 뭐, 위대한 죽음, 뭐 나폴레옹의 죽음, 뭐 소크라테스 이렇게 죽었다 얘기하면서 자기 죽음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말장난이다. 그러니까 우리 저 키역갈나 나나 실존주의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말장난하는 친구들. 그죠? 골프장에서 골프를 쳐본 적이 없는 친구들이 골프를 가르치고, 선교지가 없는 학자들이 선교를 가르치고, 그죠? 캔버스에 그림 한번 그려보지 못한 사람이 그림 그리는 바.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역사를 가르치고, 음악 역사를 가르치고, 골프 역사는 가르쳐도 지대, 그것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막 이러고 자기 스스로의 자기 삶에 대한 걸 리플렉션에 와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키에크로나 톨스토이, 까무, 하이데거를 비롯해 많은 실존주의자들은 번질나게 묘지를 드나들며 삶에서 죽음의 의미에 대해 끝없이 생각했다. 와우. 이 사람들이 저기 거의 묘지를 많이 찾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좀 뭐 간단하게 뭐 내려놓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 당시 스토아 철학자들은 죽음에 대해 두려움이 우리 모두를 노예로 만든다고 믿었다. 스토익 철학자들이 이제 소크라테스 있을 때, 그죠? 기후 121년, 기후 180,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이후죠.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뭐라고 얘기했느냐? 죽음이 우리를 이 삶의 노예로 만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쇼펜하우가 젊음이 발랄하고 활발한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삶의 언덕을 오르는 동안 죽음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죽음은 반대편 바닥에 바짝 엎드려 있다. 이거 신나게 오르면서 딱 넘으면 죽음인데. 그러면서 쇼펜하우의 지적은 정확했다. 대부분이 젊은 시절에는 천하무적이라고 생각한다. 그 후에 목에서 종양덩어리가 발견되고 삶의 가장 자리에 서게 되면 두려움이 몰려오고 허망한 기분에 사로잡힌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란, 저는 뭐 사실 뭐 목사로서 장례식도 많이 치르고 했지만, 전번 달에 우리 사랑하는 친구 둘이 한꺼번에 한 주일날 사랑하는 친구들, 존경하는 선배님 일주일 사이에 돌아가셨어. 그래서 내가 와, 완전히 죽음이라는 것이, 그죠? 얼마나 가까워 있는가. 여기에 톨스토이와 키에르케고르의 정신은 기본적으로 비슷했다. 그들의 이성과 신앙이 충돌하는 걸 인정했다.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중재하는 교회라는 제도적 기관과 개인의 관계보다 개인과 하나님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에서 그들은 일치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죽음 뭐 이런 것을 뭐 교회에서 가르치는 닥트리라든지 교단에서 이것이 아니라 정말 철저하게 내가 나의 죽음, 그죠? 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키에크르가 평가에 따르면 플라톤부터 헤겔까지 많은 철학자가 자기의 존재를 망각한 채 이론적으로 살아가는 잘못을 범했다. 그러니까 키에크가드의 아규먼트는 뭐냐면,
플레이토와 헤겔까지 많은 철학자가 자기 존재에 대한, 그러니까 플라토도 이제 이디아 해가지고 뭐 이성 뭐 이런 걸 개발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세계는 저 현실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상에 있다. 뭐 이렇게 했지만 그는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키에르케고르는 우리에게 책상 위에 두개골을 상징하는 것을 놓아두라고 말한다. 죽음을 상징하는 두개골. 그래서 뭐 내가 이제 갑자기 해골을 놓는 건 아니고. 그래서 어, 저 같은 경우는 한동안 그 타이머가 있어요. 이렇게 딱 돌리면 모래시계죠. 모래시계를 두고 한동안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아, 모래시계? 그때 제 모래시계가 딱 하면 2분인가 3분 안에 끝나는 거였어요. 딱 하고 나도 끝나는 날이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에 대한 갈망을 공허함에서 현기증을 느끼고 그 현기증에서 최고의 기분 전환을 모색하려는 우울에 소비한 바람이라 소심한 바람이라고 호되게 나무란다. 자, 네, 왜냐하면 키에르케고르라는 이름 자체가 교회가 묘지. 그러니까 어, 그 교회 유럽에는 그 모든 묘지가 교회에 있거든. 그러니까 영국에 있는 교회들도 다 앞에 묘지가 있어요. 그 바로 옆에 사람이 살고 묘지가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키에르케고르가 묘지를 다니면서 묵상해요. 그게 무슨 뭐 자동차 타고 2시간 가서 묘지를 방문한 게 아니라 그냥 집에 밖에 나가면 묘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묘지를 하고 그 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보로라고 그러죠, 영국은. 그래서 C.S. 루이스도 자기가 살던 집에 있는 그 지구에 있는 교회 거기에 묻혀 있는 거예요. 근데 키에르케고르라는 단어 자체가 교회 묘지라는 말이에요. 덴마크로 교회 묘지로 표현되는. 그래서 그분은 이름 자체가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덴마크 실존주의자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니체식 사고방식을 용감한 척하는 허위로 해석했을 거다. 니체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삶의 종말을 침울하게 생각하면서 한 번뿐인 삶을 어리석게 낭비하지 말라. 황급빛 햇빛을 쬐며 성장하고 위험을 감수하며 창의력을 발휘하라. 임박한 죽음에 심연적 고뇌하지 말고 춤을 추며 즐겨라고 조언을 했다. 그러니까 니체는 리액트를 했죠.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즐겨라. 그랬는데 키에르케고르 입장에서는 뭐냐. 그런 사고방식은 용감한 척하는 호의로 해석했을 것이다. 음. 완벽한 인간이 되면 삶의 목적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뭐 즐기고 뭐 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살고 신나게 놀자 이게 아니라 그래 죽어. 그러나 그 죽음에 대해서 죽음을 통해 하나님을 회상하라 재촉하는 촉매였다. 이제 중요한 얘기입니다. 죽음? 그래. 죽음을 놓고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는 캐럴리스트. 뭐다 했죠? 한국말로. 캐럴리스트가 한국말로 촉매였다. 촉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라는 캐럴리스트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가가고 하나님을 묵상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이시죠? 너무 좋죠? 네, 진정성, authenticity. 위대함은 이러저러한 존재가 되는 데 있지 않고 자기 자신이 되는 데 있다. 그리고 인간은 누구나 만약 그가 원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either or 책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냐 저것이냐에서는 자기 자신 되기. 즉 자기 아름답다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계속 얘기하지만 아름다움은 내가 나됨. 나다워. 너다워.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기 미네소타에 있는 모든 얘기를 하면서 당신의 열정을 따르라.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라. 오늘 게 요즘의 구호죠. 삶에서 이루고 싶은 꿈을 가지라. 모두에게 독려한다. 그 꿈이 당신의 본실인 것처럼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녹음 중 밖에서 떠들어서 죄송합니다. 잠깐. 그래서 우리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뭐
꿈을 이뤄라, 뭐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근데 그것은 꿈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존재가 본질이죠. 이거 어떻게 보면 이게 무슨 얘기야 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세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 자신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죠? 내 자신이 내 자신이 돼서 내가 하는 꿈을 이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성이란 개념은 인간이 머릿속으로 구상한 생각이므로 인간의 마음을 떠나서는 어떤 실체도 갖지 않는다. 사르트가 시도해 보았지만 책상과 의자가 구분되는 것처럼 성실성과 진실성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 말장난이다. 네, 말장난. 니체, 키에르크고르, 톨스토이에게 영향을 받은 마르틴 하이데거는 인간을 자칭할 때 주체와 객관이라는 전통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새롭게 만든 용어, 현존재, 다사인, 이걸 현존재라고 그래요. 다사인. 제가 캄보디아의 형이상학을 가르치고 다사인 클럽을 만들었어요. 다사인이 뭐냐면 독일 말로 이거는 없는 말을 마틴 하이데가 창조해낸 거예요. 그래서 그 포에트리라는 게 라틴어로 포에테는 뭐냐면 창조하다예요. 그러니까 하이데거가 다사인이라는 건 뭐냐면 here I am, 나 여기 있어요. 근데 그 뒤에 질문을 던지고 apostrophe, here I am, exclamation mark. 여기 있습니다. 외쳤지만 그 뒤에 질문이 딱 던지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는가? 그래서 인간은 그렇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정말 삶 속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서 우리 골든 마이너 교수님이 재미난 얘기입니다. 키에크걸만이라고 무조건 믿어야 되는가? 아니라는 거죠. 키에크걸 이 책 자체도 우리가 도전해야 되고 질문해야 된다는 거. 실존주의에서 언급되는 미덕들은 자신에 대한 정직함을 요구한다. 따라서 실존주의적 관점에서 진정성은 우리에게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생각을 진정으로 받을 수 있냐는 물음에 솔직하게 바란다. 와. 그러나 진실되게 그 당시 나치가 진실하게 인종차별주의를 백일 우월주의요. 진실하게 그러니까 진실성이 도덕적 청렴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진실되게 믿었다. 난 그래서 저 주이스들 다 죽였어라고 할 수 있다. 진실성 자체로는 평소 우리의 그 삶이 도덕성을 빼면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여기 제가 재미난 걸 발견했어요. 이 마이너 교수 책 중에 예수는 자신이 선택한 제자 가나 출신의 나다니엘에 대해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이스라엘의 삶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조금도 없다. 거기서 진실하다 얘기했는데 나는 나다니엘이 그 가나 흑인 아프리카 출신이란 건 뭐였을까? 내가 리서치한 다음에 나중에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실성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신앙, 믿음이 무엇인가? 위험이 없는 곳에는 신앙이 없다. 와. 그래서 위험하다는 것. 그죠? 얼마나 필요한 건가. 그래서 우리는 철학적으로 신앙을 자꾸 이해시키려고 하는데 아니다. 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했던 게 그 세인트 앤썸의 존재론적 논증이었어요. Teleological Suspension of the Ethical. 그게 아닌 거 기억하죠? He that is greater than God is he that is greater than anything that you can think of. 내가 가장 우주적이고 큰 걸 상상할 수 있어. 그러면 하나님은 그 위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ontological argument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한 존재에 대해 생각할 수 없다는 사실이 그런 존재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무신론자가 신의 존재를 부인하려면 신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부정해야 된다. 그러므로 신의 존재는 하는 게 분명하다. 라고 조금 철학적인 아르기먼트인데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 이런 사람들이 이성을 초월한다는 설명, 합리적으로 이해되는 이성의 장막 뒤에 도사리가 있다는 생각 자체는 너무 터무니없이 보는 사실이다. 그죠? 우리가 자꾸 이해하고 하고 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까무가 뭐라고 썼냐면 까무가 그 장례식에 있었더라면 마음껏 슬퍼하고 분노하고 땅바닥에 뒹구십시오. 기꺼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카란의 죽음에 담긴 의미와 그 밖의 모든 것을 생각하며 머리를 찧어내지
쥐어짜지 마십시오. 와, 내가 어떤 사람의 딱 죽음을 했을 때 그냥 막 슬퍼하고 분노하고 딱 뒹구르는 거, 그것이 현실적인 포인트에서 맞는 거지. 뭐 왜 죽었냐, 머리를 짜내서 이해를 함으로써 그 경험을 하려고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실존주의 문학계의 거장들은 추상적인 주장을 나열하는데 만족하지 않고 거의 언제나 삶이나 픽션에서 끌어낸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예요. 스토리텔링.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고 고난에 네가 겪은 고난을 이야기해봐. 뛰어보지도 않은 마라톤 얘기하지 말고 마라톤 뛰었던 거 얘기해봐. 그죠? 그 아이언맨, 그 철인 3종의 수영, 2.4마일 수영을 어떻게 했는가 해보지도 않고 얘기하지 말고 해본 다음에 얘기해라. 뭐 이런 얘기예요. 키에르케고르는 비록 한 지식인이 처음에는 인간의 실존을 정신병과 똑같은 것이라고 인식하고 다음 단계는 모든 것을 반드시 정돈하고 모두가 삶의 의미를 거의 비슷하게 받아들이도록 신앙과 같은 도구를 정신적으로 구성함으로 지적인 활복을 행했다는 것이다. 와. 자, 그래서 까무가 철학적 자살로 해석할 만큼 이 구절이 이어진다. 정확히 말하면 키에르크고르는 그 두려움과 떨림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신이 있고 그러므로 삶은 좋은 것이란 뜻이다. 세속적인 고백이지만 나도 고백할 것이 있다. 오래전부터 말했지만 내 삶 자체를 그다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때 키에르크고르가 나를 구원해 주었다. 와, 여기서 이제 고백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골든이 죽기 일보 직전에 키에르케고르의 책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키에르케고르가 나를 구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키에르케고르가 부서지는 얘기가 아닙니다. 또 이걸 읽고 또 뭐 미쳤어 그런 얘기가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뭐 제가 같이 가는 미치오라는 교수도 그렇고 존 스튜어트도 그렇고 자기가 죽고 싶었는데 허무주의에 빠져서 어느 날 키에르케고르 책 한 권을 읽고 소생했다. 고로 키르크가드는 선교사며 이벤젤리스트며 했다고. 그래서 우리는 저는 그런 의미에서 키르크가드에게 배은망덕하지 않습니다. 배은망덕이 뭐예요? 도스토옙스키는 뭐라 그랬어요?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두발 동물이다. 그리고 키르크가드는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그와 동의한다. 최고는 최악의 악몽이 구체화되는 상황을 대략적으로 이렇게 설명한다. 기도하면 우리는 당장에는 기적으로 여겨지는 것에 의해 구원을 받는다. 하지만 며칠 혹은 몇 주가 지나면 우리는 그 사건을 되돌아보며 우연의 일치였을 게 분명해라고 무심히 넘겨버린다. 이것이 바로 배은망덕이라는 거죠. 그죠? 우리 친구 마이크가 평생 배은망덕한 짓을 살다가 죽기 며칠 전에 예수를 만나고 갔는데 배은망덕이 뭐예요? 그래서 덴마크 동료들은 키에크고르를 똑똑하지만 지나치게 걱정이 많은 종교적 광신도라고 생각했다. 천재성에 대한 이상한 증언이다. 그리스도의 말을 유치하고 촌스럽다고 생각하는 많은 현대인들도 키에크고르를 거부감 없이 읽을 수 있을 것이다. 마치 복음주의자들이 니체나 마르크스로부터 영감을 받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보세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있는 젊은이들을 위해서 이 책이 키에크고르 책이 번역돼서 썬데이 스쿨 머티리얼로 개발돼야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왜? 희망이 없어요. 지금 신학으로는 젊은이들이 교회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 젊은이들 교회 오지 않고 젊은이들은 성경 안 읽고 젊은이들 목사들을 다 개똥 취급합니다. 왜? 개똥처럼 살았으니까. 그죠? 한국의 빤스 목사 하나 리무브 할 수 없는 우리 꼰대들을 증오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꾸 뭐 목사들이 쓴 책 아무리 대봐야 안 읽습니다, 여러분. 진짜 똑똑한 애들은 더. 그러니까 똑똑하고 앞서가는 리더들을 어떻게 훈련해야 되느냐. 키에크가르 책을 번역하고 그 번역한 책을 썬데이 스쿨 머티리얼로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쫙 훈련시키면 20년 뒤에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이러한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매일매일 죄지면서 아우 나는 어렸을 때 예수 구원 입으로 시인했기 때문에 구원 받아라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실존적 구원. 그런 신학을 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실망스럽겠지만 신앙을 변론한 키에크로의 논증은 없다. 우리 키에크로드라는 책을 읽으면서 우리 믿음에 대한 변론을 하잖아요. 그건 디펜드를 하잖아요. 변증을 하잖아요. 오히려 키에크로는 신앙을 변증하는 시도 자체가 신앙을 배신하는 죄라고 경고하며 우리가 배우자를 사랑하는 걸 증명하는 시도를 다를 필요 없고, 와, 이건 뭐 제가 컬린 브라운하고 싸울 때 썼던 거를 그대로 얘기해요. 키에크로드는 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내 부인에 대한 사랑을 내가 너한테 증명해야 되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우리 와이프랑 열심히 재미있게 살고 주문진에 가서 하고 우리 와이프 칭찬해주고 우리 와이프가 쓴 책 해주고 그러면 사람들이 야, 우리 오 목사 쟤니 되게 사랑하네. 그거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한테 내가 말이지 제니를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 내가 너를 이해시키게, 내가 왜 제니를 사랑하는지 너를 이해시키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실존주의자. 그냥 살아버리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키에크로의 귀중한 기여 중 하나는 신앙의 가능성을 모욕의 가능성과 연결시킨 거다. 그게 뭐야? 예수는 이성에 대한 모욕이다. 모순 덩어리였다. 자, 키에크로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계시보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삶의 여정에서 깨닫게 해주는 경험이 더욱더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왜? 우리가 정말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면 구원받을 수 있기. 거꾸로죠. 뒤로 가는 거죠. 우리는 자꾸 구원받았어, 구원받았어, 너 구원받았어, 너 구원받았어. 넌 말로 신해서 구원받았어, 구원받았어. 그게 아니라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야. 그래서 나는 오늘도 죽어야 돼. 나는 십자가를 져야 돼. 이게 다른 거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막판에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몇 프로가 나오냐는 키에크로 쪽이 훨씬 더 높죠. 철학적 단편에 붙이는 비학문적인 해설문의 키에크로는 확실성이 있는 곳에는 신앙이 없다. 와, 이거 굉장히 위험한 얘기, 굉장히 멋있는 얘기고 우리 젊은이들이 들으면 막 뭐예요? 확실성? 우리는 확실한 걸 원하죠. 확실히 있는 건 위험이 없고 위험이 없는 것은 신앙이 없다. 잘 들으세요. 키에크로의 가르침을 귀담아 듣고 그리스도의 추종자가 되겠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본보기로 삼겠다는 뜻이다. 또 그리스도의 삶을 모방하려고 노력하겠다는 뜻이고 이 세상의 월계관과 쾌락에 대한 애착을 버리겠다는 뜻이다. 신앙의 움직임을 시적으로 표현하는 것과 실제로 그렇게 실천한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감추지 않았던 점에서 키에크로는 정말 솔직했다. 음, 아, 좋습니다.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어, 여기 쓰면 키에크고르는 파스칼을 존경한 까닭에 지금도 북쪽의 파스칼이라고 칭해지지만 파스칼의 추론에 편협되지 않았다. 믿음의 도약, leap of faith라는 표현은 훗날 키에르크고어의 동의어가 되었지만 그 자신이 정확히 그런 표현을 사용한 적은 없다. 그래서 leap of faith,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점프하는 것이다. 키에르크는 기도를 신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마음가짐에 비유하며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지 않으며 기도하는 사람을 바꾼다고 이야기했다. 와, 아멘입니다. 그리고 여기 도덕성에 대해서도 쓰는데 제가 시간 관계로 도덕성은 여러분이 사서 읽어보시고 도덕성에 대해서는 요거로만 줄여버릴게요. 키르크고르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아,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을 버려야 한다는 교훈을 입술이 닳도록 우리가 합니다. 윤리에 대한 것은 이래라 저래라 무엇이냐 저것이냐 뭐 수천 개의 룰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버려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사랑에 대해서 남은 5분 정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야, 이 북톡 3부도 꽉 차네요. 실존주의자들은 사랑에 대해 결코 감상적이지 않다. 감상? 감성 아닐까요? 잘못 번역된 것 같아요. 결코 감상적 아니면 감성적이지 않다. 그들은 특유의 냉소적이고 풍자적인 성격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우리가 자신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가능성을 노골적으로 부정한다. 마르틴 루터가 사르트, 까무 같은 실존주의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인간은 태생적으로 자기에 기울어지는 성향을 띠고 있기 때문에 자기 러브를 울타리에서 보내면 무조건 루터 자체도 그랬어요. 루터는 내부지향적이고 이기적인 자기애가 우리의 원죄의 어두운 중심에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우리는 왜 다른 사람을 아가페 할 수 없는가? 우리는 원죄적으로 루터도
루터는 뭐 실존주의자는 아니지만 루터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너무나 자아가 나르시시즘이 강하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중심적으로 사랑하고 그래서 그 예로 까무는 뭐 책 써서 유명해지고 뭐 했지만 까무는 개인적인 삶에서는 열정적이고 낭만적인 사람이었지만 동반자로는 불실설해서 계속해서 이혼하고 계속은 아니지만 첫 번째 부인하고 이혼하고 그럼 뭐 했어. 그 진정한 사랑은 살지 못해내는 거죠. 실존주의자로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사랑은 못 살아나요. 그렇다면 진정한 사랑이 정말 존재할까? 그런 사랑을 보지 못한 사람은 많을 것이다. 따라서 충실한 경험주의자라면 장바티스타 클라망스와 같은 생각일 것이다. 그 뭐예요? 실존주의가 이제 허무주의로 빠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27세였던 키에크가드가 13개월 전에 만들었던 리지나 올슨과의 약혼을 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뭐 큰 문제가 생겼죠. 그러니까 키어크가드는 자기가 사는 삶을 충실히 살면 자기 약혼녀가 엄청나게 고생할 거라는 걸 알고 약혼을 깨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30살에 죽을다고 믿었어요. 키어크가드는. 이상한 거죠. 아버지도 죽었고 한 30살에 가족이 다 죽어 거의 대부분이 다 죽었잖아요. 형 빼놓고. 우리 키어크가 너무나 웃기는 얘기, 뭐한 파원하고 2년 뒤 레기나는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이 슬레겐이라는 친구랑 결혼을 했는데 이 슬레겐에게 키어크가드가 겁도 없이 가가지고 어떤 질문을 하냐면 어 이제 슬레겐 부인이 된 레기나와 다시 그냥 친구로 지내도 괜찮겠냐는 부탁을 하는데 슬레겐은 단호히 거부하죠. 너무 재미난 건 키어크가드가 죽으면서 자기의 전 재산을 남아있는 모든 재산을 자기 그 피안세였던 레기네 올센, 레기네 올센에게 다 준다는 거예요. 어쨌든 재미난 삶을 사신 분입니다. 하여튼 자 여기 도스토옙스키가 이제 이러한 사랑에 대해서 많이 썼지만 더욱이 그가 쓴 카라마츠의 형제들, 뭐 저의 인생을 완 통째로 바꿔놓은 책이기도 하죠. 카라마츠 형제들을 저는 몰랐는데 글로 쓰지 않고 아파트를 왔다 갔다 하면서 빚을 너무 많이 져가지고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빚을 제대로 갚지 못해 채권자들이 가구를 압류하기 며칠 전 도스토옙스키는 아파트 바닥을 이리저리 걸으며 역사상 가장 위대한 소설 카라마츠 형제들을 추정되는 작품을 구술했다. 구술이 뭐예요? 구술은 말로 하고 옆에서 누가 받아 써준 거예요. 아 이게 천재죠. 여러분 브라더 카라마츠 한번 읽어보세요. 인생이 끝나기 전에. 그걸 읽으면요. 어떻게 인간으로 이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그 모든 그 많은 캐릭터가 연결되는 점 거기서 그들이 생각, 얼굴의 익스프레션과 불타는 티를 마시는데 티컵의 그 디스크립션과 불타르는 그 파이어플레이스 위에 있는 액자와 그 사진과 그 밑에 있는 뭐 퍼퓸과 향기가 어디서 오고 어느 지역 와 이거를 구술로 했다는 건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한편 시인이자 철학자인 키에코는 우리를 기본적으로 개인, 인디비주얼이라는 관점에 접근하며 우리에게 자신을 이미 죽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좋은 이야기라고 주장한다. 피할 수 없는 죽음의 의미에 대해 진실하게 숙고하며 매 순간이 더 소중해지고 한다. 쟁점들이 새롭게 강력한 의미를 하며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죠? 이것이냐 저것이냐 믿느냐 안 믿느냐라고 이성과 타협하지 않고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에 점프하며 이해할 수 없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면 이성과 기독교 신앙 간의 모순에서 행복한 관계를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이로써 복독 끝내겠습니다. 다음 복독에 뵙겠습니다.